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게 점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오직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은사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빨리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길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가 있는 그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더 나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구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뭐냐면 불은 뜻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것이 내게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척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첫째 날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14장 19절서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다섯째 날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요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동이 뭐냐면 우리의 육의 욕심을 죽이는 말씀이 들어오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바다라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것들을 다 말리셔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때 받은 그 사랑, 이거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나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애굽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르치고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버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믿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서는 정말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첫사랑을 잊지 말고 이 첫사랑을 삶에서 나타내고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는 일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